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까? 네, 기뻐야 됩니다. 네, 기쁜 소식이 돼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꽉 찼네요. 온라인도 꽉 찼습니다. 찬양하는데 막 박수가 막 그냥 막 뜨겁게 막 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2021년에 제가 속한 이제 목사님들 TF팀이라고 6명이 만든 새신자 양육 교재가 나왔는데 드디어 책으로 출간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출판 기념 감사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를 썼어요. 일가. 그래서 제가 딱 펼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좋았나 봐요. 다른 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자기네가 출처를 맡기겠으니까 이거를 자기가 좀 가져다 쓰고 싶습니다 해서 거기에 또 해가지고 그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보내왔는데 딱 펼치면 그 책도 맨 앞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 이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2022년 올해 제가 또 이 새로운 이제 새신자 양육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또 이제 제자 양육 교재가 또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아주 감금을 당해서 이틀 동안 열심히 어떤 기본 틀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바지를 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 탈북민들을 섬기면서 어떤 나온 경험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글 쓰는 능력도 없고 재간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와 막 신기하게 앉으면 우리 거기에 있는 목사님 다 그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홀린 듯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쓰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렇게 그 새신자 양육 나왔으니까 이제 제자 양육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적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가난 생애와 삶에 관해서 하고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역시 요한복음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이 나왔던 맨 1가에 썼던 그 중에 교재 1가에 제가 예하를 여러분에게 한 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대학을 다니며 공부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고 뒤에서 잘 받쳐주는 좋은 부모를 만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공부에도 열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더는 북한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어느 시골 마을로 끌려가 매일 자신을 감시하는 남편과 주변의 시선을 견디며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편을 대신해 남의 집에서 일까지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중 남편의 도박으로 집까지 날리게 되었고 갈 곳이 없으신 그들은 중국의 한 시골 교회가 빌려준 헛간에서 지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창고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슬퍼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그 음악 소리에 끌려 그곳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자신을 이끈 그 찬양을 배우게 되었고 그 찬양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달리다금이었습니다. 달리다금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죽었던 소녀에게 찾아가 일깨워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은 찬양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이 달리다금이라는 찬양에 의지하여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교회당 청소를 하면서 한국에 가서 다시 공부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그 시골 교회에 한국 성도님들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국에 잘 정착하여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 공부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제가 3명의 북한 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3명의 것을 섞어서 작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화예요. 그런데 3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편의 어떤 예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바로 이 본문도 소망과 희망이 다 부셔져간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38년이나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모시는데 거기 행각이 5개 있고 이 사건의 장소는 이렇게 베데스다라는 이게 예부고요. 저 안에 이제 장소인데요. 보통 우리가 베데스다 못 하지만 연못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못이라 생각하면 상상할 때 금붕어가 막 다니고 연꽃이 착 피어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연못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물 저장고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 헤세드가 뭐냐면 자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면 자비의 집을 합성어로 해서 베데스다와 그 헤세드와 집을 합성해 가지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있는 곳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 어떤 거냐면 이것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에서 양을 구별한 거예요. 양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이것에서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던 구별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갈라서 들여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 5곳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곳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은혜와 상관없는 곳이 지금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와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와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곳에 어찌 보면 은혜가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좀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자리 저는 사람, 혈기 바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베데스다는 예수님 생존하던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그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였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이제 밖에서 들릴 정도였던 거예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통곡의 벽이라던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막 찬양 같은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이렇게 쫙. 그러면 거기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곳에 이제 가서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거기서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가서 이렇게 앉아있어. 거기 의자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 저는 사람, 맹인, 그 다음 걸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 오셨지만 아직 율법을 믿는 구약 시대였어요. 아직 예수님이 지금 오시긴 오셨지만 사람들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에서 병자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했을 것 같아요.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 된 거잖아요. 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늘 듣지만 이제 그 차를 몰고 오다 보면 방송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올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삶에 뭔가 찝찝하고 풀리지 않고 더 답답한 환경이 뭐하니까 요즘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어느 순간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으면 왜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 드릴 때도 다 얼굴을 켜놓습니까? 원래 성경적으로 비대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비대면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비대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면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비대면 안 하고 온라인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냥 다 잡아서 죽인다 해야 숨어서. 중국이 그렇게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냥 막 탄압했을 때도 중국 기독교가 다 치하에서 숨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개혁개방이 터지고 나니까 우죽순처럼 교회가 일어선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요, 굉장히 놀랬던 하남성 지역 가면 진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할 때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교회는 장차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가 천국의 모형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곳에 못 들어올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병든 자, 혈기 마른 자, 교만한 자, 다 이게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천국으로 쫓아버리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율법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경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병이 나올까 해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흩어서 그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자라는 말은 병들고 무력하고 시들시들하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의지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귀신도 어떤 사람 좋아하는 줄 아세요? 빼쩍 마른 사람,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한테 더 들어가요, 사탄도. 예, 흔들흔들 그게 더 들어간다니까요.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육체가 이게 무너지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모든 일을 의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병자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다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신학생활을 하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 가야지라는 지쳐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지쳐있는 영혼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도전적인 삶이 되지, 물론 거룩한 삶은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도전적이고 거룩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전적인 사람이 되지 축 처져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와 같이 시들시들한 신앙생활을 가지면 안 돼요. 벌써 내가 시들시들한 영적으로 내가 약간 좀 시들시들하고 이런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금식을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든지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병든 자는 절대로 하나님 전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맹인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맹인 또 나오잖아요. 맹인은요, 눈먼 자예요. 헬라어로 보면 티플로스래요. 이 단어는 티포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티포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맹인으로 풀이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 티포는 교만하다. 그러니까 맹인은 어떤 사람? 교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먼 자는 자만하다는 뜻에 속한대요. 영적으로 하면 맹인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하다니 뭔지 아세요? 눈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의지만 팔팔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낮아지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데서 뽑아줘야 돼요. 이 영적인 데서 뽑아지지 못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똑같이 그냥 거기서 여전히,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는 교회 이렇게 좀 옮겼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옮기지 마시고 한 교회 그냥 계시죠.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갔더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30년 됐다는데 제가 도저히 못 견디고 나오셨다고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찔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권사까지 되셨는데 한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한 10년은 한 것 같은데 말이 권사지 권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제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싸움이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시든지 뭘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율법적인 행위,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또 나와요. 다리 저는 사람. 이건 뭐 여러분 적응하기 쉽죠. 영적으로 절뚝절뚝거리는 불구예요. 못 걷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원히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영적인 불구는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진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은 자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못합니다. 내 의지로. 그래서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이 나와요. 혈기 마른 사람은 쭈글러 들다, 바싹 마르게 하다, 시든다의 의미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시들어 소생 불가능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시들어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어도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져도 가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서 잘 넘어지는 사람이랍니다. 잘 넘어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가 나라고 생각하세요. 아, 주님이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나 보네.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되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병자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나는 아닌데 왜 목사님 맨날 내가 38년 된 병자라고 내가 난 병자 취급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근본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 입은 영혼에 우리가 치유를 입은 사건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병으로 고통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후에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이 고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후에 나와요. 5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뭐로 비롯된 거라고요? 죄로 비롯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병든 거는 다 그러면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병이 걸린 사람이 다 죄 때문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로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 성경이 여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욥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병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고통, 특별히 질병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의 문제예요. 예전에 암이 걸린 우리 북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 병동에 가가지고 수술하는 날짜가 잡혀서 제가 이제 보호자로 따라갔었습니다. 수술동에서 제가 사인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책임 사인을 그 자매 거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암을 뜯어내는데 요만해요. 진짜 요만한 건데 푸른색 아시죠? 푸른색 요만한 게 나오는데 요만한 것이 그 사람의 온몸을 병들게 한 거예요. 바짝 마르게 만든. 요만해 진짜. 내가 암덩어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말도 안 해요. 요만해 진짜 딱. 내가 뭐 기겁했다. 요만한 게 이렇게 사람을 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아니 어떻게 요만한 게 사람을 저렇게 밥도 못 먹게 하고 다 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내 마음에. 그러니까 질병과 고통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38년 된 질병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질병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 하고 모든 데 가서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일단은 오늘 성경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은 죄의 문제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건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죄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보면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친구도 있었고요. 아마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되면서 한 명, 두 명 떠나고 이제 혼자 남은 것이죠. 분노와 악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를 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빠진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나라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이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미움이 들어올 때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에서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전 바깥에서 누워있는 병든 자, 혈기 마른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사람은 성경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율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앞에 쭉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구는 들어 못 갑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맹인은 들어 못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흠이 있는 양과 소는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성경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럼 난 속으로 그래요. 이따가 그냥 속으로 어떤 때는 처음 예수 믿어.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갈 거야. 이랬다가 그럼 한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화는 막 올라오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망과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는 육체적으로 힘든 이런 상황이,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없나요? 있을 거예요.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 모르죠, 저도.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그 죄 때문에 너가 질병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네. 자, 먼저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내가 낫고자 하면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또 핑계 대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움직일 때 나는 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 야, 이거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주님 내가 맨날 핑계 대는데 혜연아 이거 해결받길 원하니? 그러면 주님 아멘 주님만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 해결받기 원하는데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우리 이런다고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데 저 성희원 목사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이가 문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내 얼마나 불쌍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 병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을 풀면 이 말이에요. 좀 더 말하면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나를 짓밟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주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요. 수많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인생에 걸림돌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옛날 어떤 우리 북한 자매만은 내가 이 아이만 아니면 내가 결혼 정말 좋게 해가지고 좋은 남자 많은데 내가 속으로 어차피 또 다른 데 시집가도 똑같아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죠.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왜? 저 사람 문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남편 만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좋은 마음씨 가진 자매, 하나님 축복을 크게 받는 자매가 되어서 좋은 남편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요.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떤 남자 가다 놔도 뭐예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바뀌면? 제가 해보니까 내가 바뀌던데. 네, 나도 우리 남편 미워가지고 한동안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딱 보는데 어떤 강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를 하루에 20번, 3번 이쁘다고 쓸어주죠? 근데 여러분 남편은 하루에 몇 번 쓸어주나요? 그러더라고요. 찔렸어요. 강아지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지나가고 오고 꼬리 살살살 이렇게 쓸어주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꼬리도 안 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우리 남편 사랑하리라. 짐승도 사랑하는 애가 남편을 못 사랑하는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마음에는 없지만 사랑합니다.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사랑을 받아주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신학교도 가고 나중에 지금처럼 멋있는 남편이 됐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것처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뭐가 하나님 없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밀치는 바람에 내가 저 물에 못 들어가 내가 고침을 못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인데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이같이 됩니다. 내 남편을 비난하고 내 자식 비난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비난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요,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비난해주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게 율법주의적으로 너는 왜 안 해? 너는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긴 병을 앓고 일어난 것을 보고도 감동이 없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날 사람을 너희 안식일 범하면 사람을 살리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진이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흐름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 당한 줄 아세요? 유럽이 이렇게 다 패스트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나갈 때 흑사병 걸렸을 때 유대인들만 유해로 많이 살아남았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의 율법대로 했어요. 손 씻고 집에 들어갈 때 손 씻는 거야. 그때 뭐 방법이 뭐 있었겠어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릇 다 씻어먹고 손 씻고 정결 의식하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의 흐름이 보면요, 썩은 고기로 흠이난 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피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인데 구약에 보면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처럼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38년 된 병자 핑계대지 말고, 우리 병자의 병자.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예수님이 그래요. 너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시면 돼요.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이제 더 큰 주님의 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내가 바뀌는 종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 바뀌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면 기독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 넘치는 종교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